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달력. 왜 오늘 히스기야의 달력이 그렇게 중요하죠? 오늘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며칠이죠? 8월 24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8월 24일이라는 이 날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내가 만들 수가 없죠.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달력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영범님 조금만 제 눈이 보이게 옮겨주세요. 이쪽으로. 네. 그렇죠. 됐어요.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됐어요. 달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 남유다 왕국에 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집을 다 정리하소서.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말을 난데없이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뻥 쪘습니다. 아니, 이게 웬 말인가? 나 이래껏 건강한데.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에 자기를 치려고 했던 아시리아 사내립 군대를 기도 한 번 함으로써 무려 13만 8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손도 안 쓰고 기도로 다 때려잡았던 그러한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살지 못하고 죽어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벽을 향해서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나의 신실했던 면을 보시고 내가 주님께 비록 약했지만은 완전하려고 했던 그 면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들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연수에 몇 년을? 15년을 더해 주겠다. 네 수명을 몇 년요?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때가 39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창 됩니다. 지금 우리 나이 같으면은 데려가도 주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조금 그게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때가 39이었어요.
결국 15년이면 54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년을 지금 더해 주시냐니까 15년을 더해 주신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읍을 아실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7절.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해가 내려갔던 각도로 몇 도를? 10도를 뒤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진짜 나한테 15년 목숨을 연장해 준 게 맞습니까? 맞다면은 나한테 증거 보여주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기도원 안 닮았습니까? 기도원 맞죠? 네. 하나님이 300용사 가지고 이기게 하시거든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음 날은 양털 말고 땅에만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요구했던 기도원이 생각나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15년 연장해 주셨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머물렀대요. 여러분, 해시계의 10도는 40분을 지구의 자전을 멈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췄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책에 컴퓨터 돌려보니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찌됐든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달력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사로부터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은, 그런데 그 사형 선고 받아도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더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마치 덤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달력은 바로 이런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달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달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일까요? 받은 선물. 우리는요, 매일 달력 보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아들 생일, 10월 달은 추석, 11월 달은 내 생일, 어제는 처서, 여러분, 달력 없으면 못 살아가요. 오늘이 며칠인지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 달력 위를 살아가는 중요한 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를 모르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달력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누구요? 나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는 한 왕을 통해서, 이 왕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달력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달력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날짜 적는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달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목숨 연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된다면 기분이 저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구나. 죽었어야 될 내가 다시 살았으니. 근데 또 하나는 기왕이면 한 20년 주시지. 왜 15년이시야?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가 죽음을 선고받는 그 순간 내가 처음으로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죽음 선고 이전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음이 선고되기 이전의 히스기야는 나는 유다의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그리고 나는 유다의 강력한 통치자야. 나는 유다의 산당을 제거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웠던 위대한 종교 개혁자야.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는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했던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유명한 왕이었지만은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남았던 15년의 인생을 만약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년 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다. 할렐루야. 몇 년 남았으니까? 15년 남았으니까 맞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5년 벌써 가버렸네.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나는 시간이 정해진 존재구나. 히스기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제 1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5년 남았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1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남은 시간은 딱 1년이다. 내가 1년 동안에 무엇을 하지? 하나님이 주신 15년 시간 중에 14년이 흘러갔는데 이 마지막 1년은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누구나가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하지만은 우리는 무한을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뭘 구하러 보냈습니까? 불로초. 불로초는 그 풀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꿈의 풀이래요. 약초래요. 그것을 여봐라, 불로초를 구해오너라 해가지고 동방으로, 우리 조선 땅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배 타고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진시황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나를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나를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해가지고 내가 몇천 년 뒤에 부활할 것이니까 방부제를 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도 영생을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왕릉들이 있습니다. 왕릉들에 가면은 과거에 왕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끌어묻는 그 장례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장이라고 그래요. 순장. 그래서 왕이 죽으면 보통 한 6, 70명의 노비들이, 몸종들이 같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묻힙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나와 같이 죽어서 내가 언젠가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나를 보좌해야 된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일들이 경주 가면 있습니다. 경주 왕릉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이와 같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위대함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모순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떠난 히스기야는 15년 채 죽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땅의 종이 달력 대신에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하는 달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달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달력 못 받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의 시간이,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예수 믿겠다, 내일 뭐 하겠다, 없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오 목사 급주네? 급주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분명히 죽으면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죽었던 사람하고, 그런데 기왕이면 나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안 믿는 쪽으로 하겠어. 그것도 자기의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죽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실제로 지옥이 있었어. 그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아요. 늦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금의 이 시간은 영혼을 위한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았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나는 진화론의 입각에서 나는 DNA의 우연한 합성의 결과물이야. 아니야. 나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는 인본주의의 걸작품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랍니까? 아니야.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야.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이야.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있지만은 오직 그 생물종 중에서 인간만 여러분들 과거를 기억합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동물들은 현재를 살아갈 뿐이에요. 미래를 살 수 없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네, 우연 아닙니다. 결코 우연은. 히스기야의 달력은 덤이 아닌 위탁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과 시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만약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일은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나는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런 설교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디자인된 그러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 중에서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채 아시죠? 눈 안에 있는 홍채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이마고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직관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갈망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똥 싼 자리에 다시 도로 눕는 거 보세요. 개들이 뭘 압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을 알고, 여러분, 사람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콘시어스니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콘은 공동으로 누구나 이 말입니다. 시언스는 사이언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언스는 안다란 뜻이에요. 누구나 아는 게 양심인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가르쳐 주지도 않니했는데도 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몰래 뭘 훔쳐 먹었는데 너 훔쳤지? 아니야, 나 안 훔쳤어. 거짓말이에요. 뭐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은 절대 선을 이룰 수는 없는 존재다. 아멘. 사람은 선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기 정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환경이 바뀌면 환경 바뀌는 대로 살아가요. 상황 따라 변화돼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워. 여러분, 정체성이란 것은 자기를 규정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규정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한, 아주 상해버린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체성 없이 이쪽으로 기웃거리다가 저쪽으로 방황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도 그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썰리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고 힘 빠지고 약해지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사모한다고?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forever, 영원을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개, 돼지 같으면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깨달음은 뭘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시간이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레젠트란 말이에요. 프레젠트는 현재란 뜻도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영원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연장받았게요? 30년 연장받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적어도 천국이고 나중 적어도 천국이고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침해할 수가 없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시간이란 것은 우리에게는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의 마당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은 히스기야처럼 정해진 죽어가는 15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의 마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90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날들을 셀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15년보다 더 빨리 가실 분도 계셔요, 여기. 더 길게 사실 분도 있지만 더 빨리 가실 분도 여기 계시다고.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내가 될지 옆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네가 네 날들을 세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친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르침을 받으면 어디에 이른다고? 저기 보니까 뭐 어디에 이르는가? 지혜에 이르는 거예요. 지혜의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이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 지혜는, 저 위저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그리고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파괴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결코 자기 발로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내 뜻으로 왔다,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대요. 여러분, 아침 안개 얼마나 금방 없어지는지 아시죠? 눈 깜짝할 새 없어집니다. 햇빛 때문에 안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뭐 대단할 게 있어요? 뭐 잘했다고 얘기할 게 있을까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을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잠깐이 뭘까요? 그 잠깐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잠깐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달력을 보면은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도입니다. 왜 2020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왜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준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 이전은 왜 BC가 되었을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뒤에 에이드는 아노 도미니, 히라보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달력을 2025년은 우리가 우리의 달력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달력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을 연장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왜 15년이라는 시간을 안 주셨을까요? 왜 이거를 감추어 두고 계실까요? 그거보다 짧을지 길지 우리한테는 왜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히스기야처럼 15년 주어졌다고 그 날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철저하게 컴퓨터 주산 튕겨가며 계산하면 살 거예요. 14년은 내가 실컷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방탕한 짓 다 해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잖아요.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도, 남을 살인한 그 강도도 마지막에 주님 날 구원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밤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만약 10원을 주셔보셔요. 놀던 습관이 있어갖고 한 14년은 진탕 놀다가 마지막 한 1년은 하나님 열심히 내가 회개합니다. 봉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을 안 알려주십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지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은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사람은 5분 뒤의 일을 10분 뒤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 멎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차에 나가다가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은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와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잘 믿는데 저는 그때 시험 들 뻔했어요. 제가 집사 때인데 아니 하나님 믿는 목사님을 저렇게 데려가시니 하나님 있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갈 뻔했어요.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착각했죠. 내 신앙이 너무 기초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안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간을 안 알려주셔요. 15년이 될지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3년 될지 안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15년 동안에 지 할 것 다 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얄팍한 생각 가지고 내 15년 남았으면은 13년 동안은 세계 여행 다 돌아다니고 내 해볼 것 다 해보고 하나님 잠시 좀 계세요. 히스기야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15년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15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너희들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비록 시간은 나에게는 유한하지만은 그 시간, 15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는 너무나 나한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남아있었던 15년의 매일매일 하루는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하루 지나가면 줄었네. 1년이 지나가면 또 줄었네. 이런 시간 단축의 초조한 감정으로 살아갔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져 가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의 하루가 그에게는 15년을 장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시간 속에 살 것인가?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정체성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정체성이 그냥 나는 막연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먹고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가면 나는 남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거 아니면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대를 살 때 너무 좋잖아요. 새 침대를 사면 거기에 놓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침대가 잠을 줍니까? 침대가 잠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누우면 잘 수 있는 것이면 잠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이 뭐로 만들어지는 다 밝힐 수 있지만은 또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학습을 다 가능하게 해요. 그 다음에 심리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손을 내리시고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면은 시계가 하나 있어요. 독특하게 생긴 시계 보셨어요?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모래시계는 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밑에 모래가 가득히 쌓였어요. 이제 이 모래시계는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지면 우리의 목숨은 끝이 날 것입니다. 점점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택한 존재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꽝이에요.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한 주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개코다. 이래 돼버리면 인생 조진 거예요. 한 주가 쌓이고 두 주가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몇 년이 쌓여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주님이 오늘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었고 제 시간과 삶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달력처럼
이제 저의 온 인생의 달력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